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복을 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세밀하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디모세우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당시의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고 또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외가 쪽의 신앙을 이어받은 복된 자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1차 방문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자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단순한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의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인 디도서까지 합쳐서 세 권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져 있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그 아버지 스승을 섬겼느냐 하면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참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가. 여기서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이 참 신실했어요. 늘 배우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너무 유했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자,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천국을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딱 갈라져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집니다. 결론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쫙 갈라져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은 자와 산 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의 아담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일으킴 바 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 1장 1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뭘 받은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장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언의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눈이 시각장애님은 앞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앞을 못 보면 웅덩이가 있는지 가시밭이 있는지 낭떠러기가 있는지 앞에 뱀, 사단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활짝 떠서 꽃도 보고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보고 아름다운 모여 초목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천국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요한복음 그자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차 지구는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지구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의 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있는데 재림하게 되면 완전히 확연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무엇입니까? 미래라는 말은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펴놓은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미래의 심판과 구원에 이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미래의 복음이에요. 그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구약의 미래의 복음을 성취한 복음입니다. 완성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복음을 완성한 거예요. 이 완성한 복음에 더할 것, 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셔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에 재림하여 구름 타고 오시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신약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예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요? 어디를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 뇌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지옥을 가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 입성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았잖아요. 미래에 될 일을 다 깨우쳤습니다. 성도는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국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열심히 땀을 내서 일했습니다. 그럼 뭐요? 열매를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반드시 천국을 간다.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삶의 열매. 너는 감옥을 간다. 둘째로 너는 감옥에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뭐 할 것이냐?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감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감옥에 간 이유가 있는데 돈 안 들고 로마까지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거 볼 때 보면 저 경상도에서 있잖아요. 소달구지 끌고 있잖아요. 오다가 하루 지나면 잠도 자고 밥도 해먹어. 그러다 보면 한 달도 걸려요. 여러분이 저 전라남도 순천이나 여수 광양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달구지 몰고 서울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강도 건너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한 게 어때요? 은혜였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다 호위카운 데서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싹 집어넣지 않아요. 군인들의 호송 속에서 로마까지 무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감옥을 간다. 근데 감옥에서 죄인으로 포송죄에 묶임받아 어디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저는 감옥은 안 가봤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싹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바뀌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언은 천국 가는 예언이 있고 삶에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기 위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님들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믿음과 자 18절에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산하였느니라. 사실은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범해서 그 복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아담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뱀 사단도 같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또 뱀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만 사는 거. 뱀과 사단이 어우러서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하셨어요. 한센병, 문드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시각장애도 고쳐주시고 안진병에도 일으켜주시고 많은 이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누구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주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과 뱀이 함께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뱀 마귀는 마귀의 소굴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소굴에 사람이 거기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에게 마귀가 몇 마리요? 2,0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2,000마리가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마귀 뱀의 소굴에서 건짐받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천국은 뱀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뱀 사탄이 추방되는 나라예요. 그곳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뱀이 없는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 뱀의 속을 마귀의 속을해서 여러분 어때요? 건짐을 받은 자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줍니다. 믿음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미리 말씀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이 솟아나요. 여러분, 조금만 감정 건들면 감정이 솟아올라요. 저도 혈기가 확 올라옵니다. 인간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직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가 백단이라고 하잖아요. 눈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한번 의심하면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직관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신념도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돼요. 신념도 있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 돼. 미래를 점치면서 인간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직관도 신념도 확신도 아닙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믿음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일으켜준 그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늘에서 믿음이 내려온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언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부터 내려온 믿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나는 믿음을 받았다. 세 번째 따라서 나는 훈계를 받았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동안 교회사에서 너무 잘못된 번역학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눈 감지 말고 눈을 크게 뜨세요. 여기를 바라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자,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빌레도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여기 첨가됩니다. 내가 사단에게서 내준 것은,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어 없어요? 내어줄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가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해석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사단에게 내어준 그들로 뭐요? 훈계를 받아. 여기 훈계란 말에 여러분이 단어를 꼭 집어서 잡으시길 바라요.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19절에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노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 두 가지가 깨어졌어요. 첫째는 믿음이 파손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피를 믿음이 파손됐어요. 둘째는 착한 양심도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착한 양심이 깨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이 사람이 사단 속에 자살을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에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 사단에게 내어줬다고요? 훈계를 목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사는 소망이 있었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자, 정결하게 만들자, 깨끗하게. 혹여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음과 선한 양심을 주신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다 버려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호메네와 또 알락산데와 빌레도를 지옥에 보냅니까? 지옥에 보내야 안 보내요? 여기서 중요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에게 육신은 내어준 바 되었지만 지옥은 안 보냅니다. 훈계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불못불에서 건져냈습니다. 지옥에서 건져냈어요. 불못에서. 사단의 소굴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선한 양심도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다시 사단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의 영혼은 버리지 않고 뭐요? 훈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뱀 사탄 소굴에 다시 넣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회개할 다시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훈계하십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자식이 아무리 불을 해도 잘못을 해도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에 실제적으로 나왔잖아요. 자식이 부모님 모시기 싫으니까 병원에다 어머니를 버렸어요. 경찰관의 소리에 의해서 어머니가 이제 요양으로 인도를 가는데, 할머니 집 주소 아십니까? 아들 이름 아닙니까? 아는데도 끝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 이름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른다.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훈계만 합니다.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딸아 오락하지 말아라. 오락을 계속하면 안 돼. 오락을 끊어야지. 계속 훈계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고생도 시켜보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메네와 알렉산데와 또 빌레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뱀 사단에게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오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선한 양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훈련과 매를 때리면서 계속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하여금 훈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훈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훈계만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항상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훈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혹시 1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때,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살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을 다 허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50세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은 임종을 많이 보지만은 임종 직전에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도 버리고 선한 양심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 피로 낳은 자식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훈계를 받는 사람,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도 훈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깨우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10년도 기다리고 30년도 기다리고 50년도 기다리고 죽음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훈계하시면서 마지막 그가 돌아오게 쭉 천국 입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돌아올 때까지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입성시켜요. 훈계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예언도 받았죠. 믿음도 받았죠. 훈계도 받았죠.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나는 믿음을 받았다. 나는 훈계를 받았다. 아멘. 자.